우리 이 시간에 말라기 1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우리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경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저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 모두 이 수요일 밤 저녁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은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말라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자는 전령과도 같은 말입니다. 전령은 군대용으로 부대와 부대 사이의 명령이나 문서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전령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명령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령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령,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령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향기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도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고스란히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조서에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믿음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의 1인자 다리오 왕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던 형제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해 두 발은 착고에 그리고 두 손은 쇠사슬에 매인 채로 2억 만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 당시 애굽 제국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요셉을 한 가정의 2인자로, 더 나아가 한 제국의 2인자로 세웁니다. 이들이 포로와 노예의 신분으로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비록 포로의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들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전령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한 삶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청년의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복 중에 복이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청년의 친구 중에 백영은이라는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에 거의 95%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와 큐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역도 정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역장을 맡고 있는데 결석자, 새신자가 어디에 살든 매주 신방을 합니다. 회사 생활도 정말 성실히 잘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해서 일했고, 그리고 어떨 때 회식이 있으면 그 회식 자리에 참석해서 술 먹는 직장 동료들을 기다렸다가 일일이 모두 다 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 친구가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잘렸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 정확히 말하면 본인 스스로 나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속한 팀원 중 한 명이 정리해고되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젊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의 평판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정리해고되어야 할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은 40대의 다른 팀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정리해고된다는 소식을 이 아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정리해고되면 직장 구하기도 힘들 것만 같고, 여러 가지로 정리해고된 후에 그분의 사정이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 청년으로서 이 청년의 형편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대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 아이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회사를 나오면서 정리해고 대상이었던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꼭 한번 교회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걸로 족합니다. 이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나이가 젊어 언제든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걱정 안 한다고, 다만 그분이 꼭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죄일되는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삶의 제1순위로 삼고, 그것을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인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세계로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령인 이 말라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잇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시작으로 멸망길에 들어선 이 유다는 결국 BC 586년에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고향 시온을 기억하며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포로 귀환과 동시에 처참히 유린당했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됩니다. 폐허뿐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성전과 성벽 재건을 시작으로 다시 하나씩 모양을 갖춰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함, 구별됨을 위한 회개 운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아섭니다.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복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실 때 반드시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죄악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이전 죄악으로 가득 찬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며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경고는 벗어났을 때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 어떠한 룰을 벗어났을 때 경고를 합니다. 왜 경고를 합니까? 벗어나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 위해서 경고를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알리기 위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거나 자동차를 타보셨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내비가 삐삐삐 소리를 내면서 화면이 빨갛게 막 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고합니까? 규정된 속도나 법규를
벗어났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점을 얻고 벌금을 냅니다. 어떨 때는 생명에 지장을 주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말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삶과 마찬가지로 아주 위험한,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에는 제발 제약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외침이 그 경고 가운데 녹아 있는 것입니다. 경고로 시작한 말라기는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에서 제자리로 돌이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이 말씀을 끝으로 구약을 마무리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이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경고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경고라는 오늘 본문의 이 단어에서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징계를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채찍을 드십니까?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에게 채찍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경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경고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으면 절대 경고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경고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고라는 이 단어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경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많은 분들이 요즘 세상이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60대 택시기사가 한 분이 20대 젊은이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며 그 어느 누구 하나 그 젊은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폭행은 지속되었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그 주변에 있던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저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질병 중에,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이 암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췌장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췌장암은 어떤 경고나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발견되면 거의 말기인 경우가 허다해서 거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췌장암이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 가장 위험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외면하는 인생,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써주지 않는 인생이 가장 위험한 인생이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가장 외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저희들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잔소리와 책망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 왜 엄마 아빠는 우리가 듣기 싫은 일명 잔소리를 할까요? 왜 우리를 책망할까요? 잔소리하면 책망하면 관계가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쉼없이 책망합니다. 잔소리합니다. 때로는 매를 들면서까지 책망합니다. 제가 올해로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4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생각보다 동안입니다. 44살인데 그럼에도 저희 엄마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책망하고 잔소리합니다. 만날 때마다 한 번도 잔소리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잔소리 못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절대 책망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항상 경고하고 잔소리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잔소리할 때, 책망할 때 누구의 마음이 더 힘들까요? 이 잔소리를 듣는 자녀들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잔소리를 하는 부모의 마음일까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듭니다. 부모의 마음이. 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두 딸이 있습니다. 이 두 딸을 향해서 잔소리하고 책망할 때 저의 마음이 더 힘듭니다. 저의 마음이. 자녀일 때는 몰랐는데 부모가 되어보니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누구 마음이 더 힘들겠습니까? 책망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힘들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경고에, 하나님의 책망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얼른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우리를 벗어났다고 하면 그 말씀에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33절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잠언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4장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잠언 10장 17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지난주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다른 이유를 다 제쳐두고서라도 부모님께 그리고 선생님께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선생님들이 보기 드물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으로 많은 것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책망하시고 훈계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당장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내 무거웠던 그 마음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책망하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더 무겁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항상 목사님께 목사님 감사합니다.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톡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스승의 날에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써서 목사님 부족한 사람, 정말 잘난 것 없는 사람 항상 책망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드립니다. 교육부서에 자녀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여기 앉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내 금쪽 같은 자녀들을 책망하는 교육자나 선생님들, 그리고 어른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달콤한 소리보다 쓴소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몸에 좋은 약이 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잔소리를,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훈계하고 책망하는 이들을 향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얼마나 이 세대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단어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거나 말씀과 기도의 생활보다는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길 때나,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드러나는 부분에서 그 경고가 어떨 때는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고, 사랑과의 관계적인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고, 자녀간의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간의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내 입술을 가득 채웁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경고는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거나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감사함으로 받아 돌이킴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6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통해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삶이 황폐한, 주민이 없는, 주민이 살지 않는,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를 쫓아 물된 동산처럼 은혜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찔림이 있으시다면 감사함으로 나의 마음을 찢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